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목은 상시르 때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큰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내가 아닌, 내가 죽을 때 가장 큰 상실이겠지만 우리는 죽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와 같은 과정이 있지만, 살아있는 나로서 내가 당하는 가장 큰 상실은 나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상실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녀나 부모,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모든 희망,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속절없이 허무하게 죽을 때에 우리는 상실감, 허무감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운명의 인생의 허무함도 느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젊었던 모든 것이 죽을 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상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허무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큰 상실 때에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상실한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동생 마르다와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그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이 모여서 고걸하며 슬퍼할 때,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오직 오라비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두 여동생이 절망하며 허물을 느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약 저 약,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 봐도 병은 낫지 않고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아, 얼마 못 가겠구나. 며칠 못 가겠구나.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병이다 라고 하면서 3일을 더 유하시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야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4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어디 있느냐? 내가 살리겠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립니다. 예수님, 지금 이미 4일이 지나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나사로를 살리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 우리 오빠도 부활하시겠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현실적인 문제, 너희 오빠가 죽어서 너희가 절망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 오빠를 육체적으로 살려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죠. 죽은 아무개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 중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족의 모든 가족들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고글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허무감을 느낄 때 그 나사로를 직접 살려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그 자매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나사로를 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셨고 4일이 지난 다음에야 베다니에 도착해서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삼형제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세 가족은 이 세 형제는 예수님을 가족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베다니에 가면 거기에 묵고 그들의 공개를 받고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그 발에다가 귀한 향유 나들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야말로 사랑의 헌신을 표했던 그만큼 사랑했던 이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고통당할 때 마리아가 고통당할 때 그리고 나사로가 고통 중에 죽었을 때에 그들의 가족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당한 현실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상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실을 당할 때 내가 아파서 병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죽어갈 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형제가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를 먹고 병이 들고 몸이 쇠약하여 죽을 날이 다가오고 점점 호흡이 가빠질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이기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들이 아파서 죽어갈 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임하셔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당하면서 이제 그들이 죽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함께 그 죄악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나님, 이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수장인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아니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행복을 주겠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너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주를 다스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의 대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고 교제가 끊어지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쫓겨난 사탄의 노예들이 되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절망이죠. 허무죠.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죄악이 가로막아서, 그래서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갈 바를 모르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죄를 짓다가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 가장 큰 아픔이요, 상실이요, 그 허무와 절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에게, 인간이 절망에 처했을 때, 큰 상실의 아픔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의 독생자, 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실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되었고 인간과 함께 있으면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슬픔과 좌절과 그 허무함을 다 알고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기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납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충족되어졌고 아담과 약속했던, 그래서 내가 명령을 불순종하는 날에는 영원히 죽으리라 라고 한 그 형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으로서 아들에게 씌우시고, 아들이 하나님이신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죄를 없애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사랑하는 오빠를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고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고백대로 예수님, 저는 우리 오빠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한 복도, 영원한 영생을 얻는 복도 있지만 지금 내가 너의 오빠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무덤문을 열어놔라 해놓고 사람들이 무덤문에 돌을 굴려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온몸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위로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울 때에, 슬퍼할 때에, 고독할 때에, 상실감이 밀려오고 절망하고 허무감을 느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문제의 해결입니다. 누가 마르다의 아픔, 누가 마리아의 아픔,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절망과 허무감과 그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 감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그들에게 꼭 필요로 한 오라버니 이 오라비,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말하며 나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놀라운 위로 평안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다가 우는 것, 또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함께 있던 그 가족과 그 동네 사람들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 아픔의 현장,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절망, 한국에서 용산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할로윈데이에 작년이었나요? 일어났을 때 그 부모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아이, 순식간에 나의 정말 사랑하는 젊은 아들이 아름다운 내 딸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죽었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들이 느끼는 그 아픔,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심령에 그것을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큰 상실로 인하여 정말 절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이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엎드려 우리의 사정을 아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던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나사로도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셨습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항상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을 갖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온 집안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절망하며 상실감에 허무감을 느끼며,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갈고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비통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그들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끌고 가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상실의 아픔으로 슬퍼하고 절망하며 고걸하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 슬픔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리게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매들과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절망감, 상실감 대신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인 것과 동시에 이 사건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우리는 나이를 먹고 몸이 늙고 병들고 또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오빠를 살리시고 그들의 삶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죽음 너머에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죽음을 넘어갈 때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전 우주를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간기적인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그때 땅으로부터 티끌로부터 부활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에 아름다운 영성체의 몸을 입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다리던 성도들 또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호련히 변형되어져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형되어져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한 왕의 대관식을 기쁨 중에 치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때 다시 살아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행위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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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그 복음을 거부했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했느냐 이 약한 자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한 가지만으로 너희는 악하고 나쁜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살아온 과거의 행위의 모든 행동을 블랙박스처럼 쫙 보여주니까 그냥 두렵고 더러운 죄악뿐이죠. 그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서워 벌벌 떨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눈빛으로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약한 자들아 너희의
아비, 마귀가 저 영원한 풀무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풀무불 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라. 그래서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을 던지시고 그의 추종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지옥으로 던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 의로움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은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 내 아버지 집이라는 곳은 맨션인데 그 맨션은 대저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저택들은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녹슬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넓은 집에 예수님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할 처소를 다 할당해 주시고 그것에서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누르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입니다. 죽을 때, 절망할 때, 늙어갈 때, 병들 때,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죽어갈 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때, 특별히 커다란 상실의 아픔의 때에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